가나안 농군학교를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세우신 우리 한국 안에 처음에는 가나안 농장이었는데 54년도에 농장을 세웠는데 가나안 농군학교는 62년도에 박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국민들의 정신혁명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먼저 그때는 우리가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농군사관학교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한국에 농군사관학교가 2군데가 있습니다. 3군데, 창원까지 3군데가 있는데 전 세계에 한 70만 명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수료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가나안 농군학교 172개를 수료를 했거든요. 갔을 때에 그 장로님의 간증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장로님의 간증 가운데에 제가 남아있는 것이 어느 날 추운 겨울날 농장에 불이 났습니다. 양평에 있는 농장에 불이 났습니다. 그 불이 났는데 그때 당시에는 축사에 불이 났는데 그 가나안 농군학교 1농군학교에 털이 많은 짐승들을 많이 키웠어요. 특별히 그때 당시에는 우리 한국 사회에 앙골라 토끼라는 것을 많이 키웠어요. 그런데 그 축사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놀라고 같이 있는 교사들도 그렇고 이 불을 어떻게 꺼야 되나. 여러분 토끼 불에 축사에 불이 났는데 어떻게 끌 수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엔 지금같이 소방시설이 완비해 있는 것도 아니고 불이 붙고 토끼가 움직일 때마다 불이 전체 산에 확산이 되었어요. 움직일 때마다 밤에 불이 나오니까 불이 날아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어서 김용기 장로님이 그만해라. 다 둘러서서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둘러서 있고 그 현장을 다 바라보라. 교육생들 다 불러가지고 다 바라보라. 처음에는 불을 끄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게 되자 장로님께서 모든 일을 멈추고 거기 있는 모든 교육생들과 직원들 다 그 현장을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지옥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이 어떤 것인가? 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불타 죽는 그 가족들뿐 아니라 얼마나 지옥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불이 꺼지고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대강당에 들어갔는데 누군가가 인도해서가 아니라 모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통곡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통곡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지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그 조폭두목 사회에서 격리된 사람은 그때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조폭두목이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현장을 목격하고 그가 회개하고 나중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창원에 있는 양국교회에서 그분이 간증을 하기도 했는데 참 평생 그분의 설교 주제가 지옥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갑니다. 좀 무거운 설교일 수도 있는데 꼭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 말이 너무 직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안에 깨달음이 있다면 그 깨달음대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누구라도 다 지옥 갑니다. 대통령도요, 지옥 갑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인권위원장을 청문회 할 때에 거기에 반대 질문을 했던 사람이 2분이 다 목사 아들이었어요. 그러니 그런 얘기하게 됩니다.
창조주를 믿습니까? 그럴 때 죽음 외의 사실을 압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을 때 대답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저 아버지가 교육을 시켰을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하면은, 예수 믿지 아니하면은 그 영혼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죽음이 시작되는 그곳에서 그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자 엘리 워저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교육의 반대는 무지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아름다움의 반대는 추함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삶의 반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삶과 죽음에 대한 무관심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무관심일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형제, 내 친구, 내 자녀들이 영원히 죽는 불 구덩이를 가고 있는데도 그냥 두고 있는 것, 무관심한 것은 지약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있는 이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한 청년이 찾아와서 급히 뛰어와서 주님 앞에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당신의 말하는 그 전하는 말씀을 듣고 내가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야지. 나를 따라와야지. 그런데 이 청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가 잠시 우리 집에 갔다 와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62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잠시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씀하고 난 이후에 내가 잠시 우리 집에 갔다 올게요.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가족을 잠시 만나고 오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주님의 일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 바르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가치관이 확실하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은 세상의 일에 미련을 두고 있는 자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내면에는 가치관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 두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다리는 교회 안에, 한 다리는 세상 내.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가 벌어지면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아주 유명한 예화를 들어 설명합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남의 밭을 가는데,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데 뭔가 뜰커덩하고 걸렸어요. 그래 파보니까 그 상자 안에 검은 보화가 가득 차 있었어.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도 전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은행에 있는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걸 가야 되는데, 피신을 가야 되는데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검은 보화를 상자에 담아서 묻어두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돌아오기도 하고, 또 전쟁을 도망갔다가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디에 급히 도망간다고
어디에 묻어놓은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후대 사람들이 밭을 갈 때에 숨겨둔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님이 묻습니다. 그때 유대사인 흔한 일들이었는데 너희들이 밭을 갈다가 이 보화 상자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전 재산을 팔아서 소문 없이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믿음의 보화를 가졌습니까? 오늘 식사 당번 식사를 많이 주세요. 힘이 없는 모양. 금보다 귀한 보배를 우리가 가진 줄 믿습니다. 누구가 뺏어갈 수도 없고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약속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보배입니까? 이 땅에 모든 것 가진다 해도 천국 가지 못하면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룹의 회장님들, 석박사, 어떤 자기를 가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아니하면은 지옥 갑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을 가고 있습니다. 전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 약속된 나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전도를 할 수 있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나는 분명히 천국 간다. 확신이 있어야 복음을 확실히 받아들인 자만이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삶에는 인격적인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보화를 발견했는데, 보았는데 어떻게 그 밭을 그냥 방치하고 다른 데로 갈 수 있습니까? 말을 바꾸면은 왜 전도하지 않는가? 어쩌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말을 듣지 않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왜 내 삶 속에 내가 예수를 믿는데 진정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세상에 한 발 담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한 발 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천국에 가는 확신이 분명하게 있다면, 내 남편, 내 가족이 지옥을 가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겠습니까? 빈자리를 보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만 하고 하나님 저 빈자리를 하나님 함의 능력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는 이런 영적인 가람이 없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님, 내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전도대를 파송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후에, 이 그 후에란 말은 그 보배 상자를 발견한 이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 후에 가치관이 변화된 이후에 그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전도자로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 내가 전해야 하지,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도하기에 앞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너무나도 상세하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먼저 전도를 하기 위하여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리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왜 둘씩 보내었을까요?
여러분 전도하기 쉽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지요. 네,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쉽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저 사람 내보다 돈이 많은 것 같고, 저 사람 내보다 지식이 많은 것 같고, 어딘지 모르게 비교의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망설여지고 주저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럼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오. 그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부끄러움이 먼저 들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전도대를 보내실 때에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가라 그럽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추수할 사람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여 기도의 용사 100명을 주시옵소서라고 붙여놨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사람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전도는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기도할 때 전도가 가능합니다. 기도 없이는 전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불신자가 전도되어서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회, 아무리 멋진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전도하지 아니하면 전도가 식은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극동교회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J. 골드윌이라는 목사님이 이 교회사에서 이런 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시체, 죽은 교회가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있다. 교회가 휴식에 취하여 있고 교회라는 간 안에는 아름다운 꽃들로 행사로는 가득하는데 그 교회 안에는 남을 배려하는 공간이 없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죽은 교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미 전통으로, 교만으로, 자기 만족에, 자기 교만으로 죽어 있는 이 교회가 현대사회에 너무 많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건물과 전통을 자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섬기는 극동교회는 어떤 형편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개인의 마음속에 전도하는 마음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 가정이 살게 될 것입니다. 내 교회가 새롭게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교회를 능히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전도하는 마음, 또 전도하는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전도하는 교회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봐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하는 일꾼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내가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하면은 치명적인 전략이 있는데 어떤 전략인가? 이 전략을 사용하면은 100% 실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략은 현상 유지 전략입니다. 상대방에게 조금 이익이 있다고 해서 공격을 포기하고 방어에만 집중하면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합니다.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안주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으면 멸망이 문 앞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포기하고 있습니까? 큰 산아, 내 앞에 있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자가 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해결되고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면 됩니다. 내가 내 일을 하려고 하면 힘이 들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내 일을 하나님이 하게 되면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도의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동참해 갑시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에 전도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출소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뿐 아니라 내가 출소할 수 있는 일꾼, 내가 전도하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전도를 위하여 함께 기도의 자리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를 위하여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그 두 번째,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성도 여러분, 의사에게 전도하는데 전도가 되겠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연천 농협 2층에 보면 치과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 하지만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원장님, 예수 믿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뭐 전도는 맨발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전대, 배낭, 신발은 여행객들의 필수품입니다. 필수품을 가지 말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전도하러 가는데 오랜만에 고향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친구야 잘 있나? 별일 없나? 아는 장가는 갔나? 어쩌나?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본인이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지식이나 재능이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 전도하려고 오늘 만나러 갑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익수스는 권능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권능으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가 능력이요, 예수가 권능인 줄 믿습니다. 어떤 얄파가 내 지식, 내 경험으로는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무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무디 목사님은 신학을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직업은 구도수선경이었어요. 그런데도 성령을 받고 나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학력이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입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디 목사님의 설교집을 누가 읽을 수가 없어요. 철자가 너무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분이 위대한 부흥사라고 누구라도 다 인정합니다.
타락해가는 미국 현대교회, 타락해가는 영국 교회에 그 성령의 불을 붙여준 사람이 바로 무디 목사님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식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전할 때 미국과 영국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도전해 봅시다. 예수 이름으로 전해 봅시다. 전도는 기술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에 지식이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많아서.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애굽 바로의 그 호아론 궁전에서 40년 동안 왕자로서 얼마나 생활이 윤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미디안 강야, 참 먹고 살기도 힘든 그 미디안 강야 40년, 호아론 생활 40년, 어려움의 강야 그 40년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할 수 없다고 자신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내 것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5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 결단합시다.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날에 합당한 자로 주여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말씀을 믿고 내가 전도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전도를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갑시다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통일교도 있고 못된 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능력은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연습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반대로 미쳤나? 니나 잘 믿으면 어떤 대답하겠습니까? 당신이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당신이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광고에 나오지 않는 광고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꼭 이 말씀을 전하십시오. 넣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온 성도들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꼭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니나 잘 믿어라. 싸우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기도하겠습니다. 거절해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다시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 그러면 전도해야 되는가?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인사를 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 일상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본론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의 풍습으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전도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의 고백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내가 이 사람을 찾아가서 전도해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니 이분이 왜 연락을 했을까? 그 자녀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엄마가 당신을 참 보고 싶어 했는데 그래서 그 친구를 찾아갔더니 그 자녀가 하는 말이 엄마가 갔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면은 미루지 마시고 실천해야 됩니다. 다음 달에, 내년에 성도 여러분, 전도는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내일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수많은 교통사고와 사건, 사고.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시급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가을을 맞이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떠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떠올려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한 그 사람 미루지 말고 가십시오. 전화하십시오. 가고 전화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러고 난 이후에 찾아가십시오. 뭘 해야 되는가? 주님은 전도대를 보내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우리가 어떤 태도로 전도해야 되는지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전도하다가 싸우거나 마음이 상하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들하고 만나다 보면은 서로 옳은 진리를 내 속이 마련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인들을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가능하면 만나지 마십시오. 제가 만나보니까 그분 대부분이 하는 이야기 뭡니까? 당신은 여호와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압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성인들의 첫 번째입니다. 저는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깨달았던 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교회 오면 노래 부르는 것도 복음송, 말만 하면 복음, 복음 사는데 과연 우리 교인들은 복음이 뭘까? 복음이 뭘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이 뭔가? 복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가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가 죽으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꼭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 누군가를 만났는데 여러분 어떤 말 하겠습니까? 얼굴이 좋네 하면 어찌 됩니까? 안 좋으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평안할지니라. 대부분의 사람들 처음 만나면 어떤 이야기 합니까? 별일 없지 이런 얘기하게 됩니다. 별일이 없지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별일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일이 없지 않은 말과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목사가 집사님 별일 없지요? 이래 하는 것과 저는 얼굴이 좋네 하면 어떤 말 선호하겠습니까? 별일이 없습니까를 듣겠습니까? 얼굴이 좋네 하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 얼굴이 참 좋네요. 평안할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럼 아이고 내가 있잖아. 김 집사에 이 집사에 내가 이렇고 우리 신랑이 우리 애가 이렇다. 괜찮아. 기도하면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야. 염려와 근심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나도 그랬는데 그렇지. 우리 신랑도 그랬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좋아질 거야. 잘 될 거야.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야. 이 긍정적인 사고로 나가게 될 때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상대방을 칭찬하고 평안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밥도 사주고 몇 년 같이 다니고 근데 교회 나와라 그런데 안 나와요. 제가 해명에 있을 때 이런 간증을 한번 했어요. 어떤 분이 뭐 밥도 사주고 짜장면도 사주고 다 사줬는데 총동원 전도 주일날 오너라 그랬어요. 그러나 온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하지 않는 꽃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기다렸는데 9시 반부터 기다렸는데 10시가 돼도 안 오는 겁니다. 11시도 안 오는 겁니다. 기다리다 안 오니까 올까 싶어가 바깥에 기다리다가 12시가 되었습니다. 화가 안 났겠습니까? 예, 교회에서 돌아와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안 받아요. 아들한테 물어봅니다. 아빠 어디 간? 아빠 오늘 등산 갔는데요. 여러분 그 이후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임마 너는 그렇게 약속해놓고 니 안 왔잖아 게 보편적인 생각일 겁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그날 무슨 약속이 있었던가 보지 급한 일이 있었나 또 다음에 한번 온나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길 바랍니다. 평안을 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목사님 해보십시오. 그게 그렇습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그게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로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평안을 빌었는데 받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전도하는 자가 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상대방에게 복을 빌었는데 그 복이 그가 받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영화 타이타닉 호 여러분 아십니까? 그 배가 타이타닉 호가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물에 가라앉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나와서 질을 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불렀던 그 노래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저는 이 338장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3절 가사 가운데 천성에 가는 길로 마여도 생명길 되나니 오늘도 천사 날 보라니 날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죽음을 앞둔 그 현장, 물이 지금 이제 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동참했습니다. 그분이 중간중간 이런 말을 합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가사를 보게 되면은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은혜로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죽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에 사로잡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찬장을 통하여서 그 배가 가라앉는 그 죽음의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영적으로 타이타닉 호처럼 가라앉고 있습니다. 세상을 뒤엎고 있는 이 이기주의, 물질주의, 동성애, 마약, 세상은 지금 타이타닉 호처럼 가라앉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의가 타락해서 침몰하고 있는데 누가 이 타락해가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는 단순한 복음 전파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천성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몸은 교회에 앉아있지만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그럴 때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먼저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함으로 내가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